혹시 원한 때문에 잠들지 못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우리 몽골인들에게 타타르라는 이름은 단순히 이웃 부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 조상들을 금나라에 팔아넘기고 전하의 아버지를 독살한 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비극은 그들이 금나라라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며 우리 몽골 전체 부족들의 숨통을 조여왔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전까지 우리는 금나라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숨을 죽이고 살아야 했습니다. 타타르, 옹기라트, 케레이트, 나이만 할 것 없이 초원의 모든 부족이 금나라에 조공을 바쳤지요. 우리 전하께서도 금나라 사신이 오면 국경 근처까지 직접 나가 무릎을 꿇고 공물을 바치셨습니다. 굴욕이었지요. 우리가 찬바람 맞으며 키운 말들과 양, 소는 기본이었고 금나라 귀족들의 사치품이 될 검은 담비, 여우털, 다람쥐 모피를 산더미처럼 쌓아 바쳐야 했습니다. 심지어 금나라 황실의 매사냥을 위해 하늘의 제왕인 해동청이라 불리는 매를 잡아 바치고 사슴뿔과 약초, 때로는 우리 형제와 자매들을 노예로 보내기까지 했습니다. 금나라는 그 대가로 타타르 같은 놈들에게 관직을 주어 우리를 감시하고 공격하게 했으니 그야말로 이재희의 극치였습니다. 너희는 평생 우리 발밑에서 서로 싸우다 죽어라. 이것이 저들이 우리에게 던져준 잔인한 운명이었습니다. 1202년 드디어 그 판을 뒤엎을 기회가 왔습니다. 그때 제 나이 26살. 타타르가 너무 커지자 치사한 금나라가 잔머리를 굴리며 자신들의 사냥개였던 타타르를 토사구팽한 것이지요. 이번엔 우리에게 손을 내밀며 타타르를 쳐라, 그러면 너희 몽골족을 인정해주마. 전하께서는 그 뻔뻔한 이재의 제안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조상의 원수를 갚고 조원을 통일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금나라의 칼을 빌려 타타르의 목을 치기로 하신 겁니다. 저 스부타이와 제베를 불러 명령하셨습니다. 스부타이야, 타타르의 숨통을 끊어라. 조상님들의 대못을 뽑을 때가 되었다. 드디어 울자강에서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타타르의 수령 메고진 세울투가 이끄는 정예병은 무려 1만 명이 넘었습니다. 반면 우리 몽골군은 전하와 저 스부타이가 이끄는 기병 3,000명 남짓이었지요. 숫자로 보면 중과부적이었지만 우리에겐 사지의 못이 박혀 억울하게 돌아가신 안바가이 칸 때부터 있었던 오래된 분노가 있었습니다. 저는 정찰병을 통해 지형을 세밀하게 관찰한 후 빗속을 뚫고 늪지대를 가로지르는 기습을 제안했습니다. 금나라 대군이 강하류에서 퇴로를 막았고 우리 몽골 기병은 습지대를 지나 상류에서 공격하기로 하였습니다. 타타르의 정면과 측면을 내리쳤습니다. 짖지 마라. 오직 물어뜯어라. 제가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 제 호령과 함께 우리 전사들은 굶주린 늑대처럼 달려들었습니다. 비명과 쇠소리가 진동했고 울자 강물은 순식간에 타타르의 피로 붉게 물들었습니다. 결국 타타르 부족장 메고진 세울투는 사로잡혀 그 자리에서 처형되었습니다. 그 승리의 대가로
전하께서는 금나라로부터 자우트쿨이라는 하급 관직을 받으셨지만 그것은 사자의 발톱을 숨기기 위한 껍데기일 뿐이었습니다. 전투가 끝난 후 전하께서는 초원의 역사에 남을 비정한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타타르 남성들을 모두 수레바퀴 옆에 세워라. 저 스부타이는 직접 1m 높이의 수레바퀴 축을 가져와 기준을 세웠습니다. 그 바퀴 축보다 키가 큰 남자는 이에 후회 없이 목을 쳤습니다. 조상을 팔아넘긴 죄값이다. 내 아버지를 죽인 대가다. 원수의 씨를 말려 다시는 복수가 복수를 낳는 싹이 자라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잘려나간 머리들이 언덕을 이루던 그날 타타르라는 이름은 역사에서 지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빛빛 학살 속에서 운명의 장난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타타르의 수령 이케체렌의 딸들인 예수이와 예수겐 자매의 이야기입니다. 동생 예수겐이 잡혀와 먼저 전하의 총애를 얻게 되자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숲속에 숨어있던 언니 예수이를 살려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원수의 딸이 원수의 수장에게 자기 언니를 바쳐 가문의 멸절을 막으려 한 것입니다. 저 스부타이가 숲을 뒤져 찾아낸 예수인은 포로의 신부님에도 범접할 수 없는 고귀한 기품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전하께서는 왕족의 부인이나 다른 왕족으로서 대우받는 몽골의 관습대로 예수이를 카툰, 즉 왕비로 삼으셨습니다. 예수인은 오랫동안 전하를 보필하며 전장을 누볐습니다. 보르테 마님 다음으로 총애받는 왕비가 되었지요. 원수들의 딸을 품어 제국의 어머니로 만드는 전하의 배포를 보며 저는 이분이야말로 전하를 품을 칸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타타르를 멸족시키고 승승장구할 줄 알았으나 운명은 다시 한번 우리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평화는 짧았습니다. 케레이트족의 부족장 옹칸을 기억하십니까? 저희 칸이 보르테 마님의 혼수로 가져왔던 검은 담비 모피를 선물했던 아버지의 의용제이자 안다였던 한때 전하가 어려울 때 도와준 그 옹칸입니다. 엄청난 영토를 가지고 있었고 강대했던 옹칸 뒤에는 전하를 시기했던 자무카가 있었고 전하에게 아내를 빼앗겼던 원한을 품은 메르키트족의 토크토와 베키 그리고 타타르의 잔당들까지 합세한 거대한 연합군이 우리를 보위하고 있었지요. 상황이 바뀌어 저희 몽골 쪽이 금나라를 도와 타타르를 공격했다는 이유로 그들의 공공의 적이 된 셈이지요. 1203년 칼라칼지드 에레트 그곳은 저에겐 지옥이었습니다. 전하는 옹칸과 더 친밀해지기 위해 아드님 주치와 옹칸의 딸과 결혼을 제안했습니다. 동맹을 위해서였지요. 하지만 옹칸의 아들 생금이 결사 반대하는 바람에 사이가 갑자기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웬일로 약혼식을 하자는 제의가 왔었고 우리를 약혼 잔치에 초대하겠다고 했습니다. 전하를 암살하려는 계획이었지요. 겨우 기병 2만 명만 데리고 간 저희들이었습니다. 다행히 말을 치는 소년들의 경고로 우리는 눈치채고 황급히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엄청난 기습이었습니다. 옹칸,
자무카 메르키트의 총 3만 대군이 쏟아내는 화살비에 우리 2,000명 형제들이 길바닥에 쓰러져 갔고 전하의 셋째 아들 오고타이마저 목에 화살을 맞아 사경을 헤맸습니다. 저와 제영, 젤메는 전하를 피신시키기 위해 온몸으로 화살을 받아내며 사투를 벌이고 도망을 쳤습니다. 그 처참한 패배 끝에 전하의 곁에 남은 사람은 저를 포함해 고작 19명 뿐이었습니다. 2,000명이 흩어지고 도망가고 거의 몰살당했지요. 우리는 피칠갑을 한 채 북쪽의 황량한 발주나 호수로 도망쳤습니다. 발주나 북쪽 호수는 이름만 호수일 뿐 가뭄으로 말라붙어 짐승의 배설물과 찌늘기 섞인 흙탕물 뿐이었습니다. 그때 전하와 함께 그 더러운 물을 마시며 생사를 맹세했던 이들의 이름을 저는 지금도 하나하나 기억합니다. 저 스부타이와 제영, 젤메, 그림자 같던 장수 보르초, 전하의 동생 카사르, 그리고 이슬람 상인이었던 자우파르, 거란족 출신의 성날까지. 출신도 종교도 달랐지만 우리는 그날 흙탕물을 나눠 마시며 피보다 진한 형제가 되었습니다. 전하께서는 흙탕물 한 모금을 마시고 하늘을 보며 맹세하셨지요. 내 훗날 대업을 이루면 이 비릿한 물을 함께 마신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하겠노라. 그때였습니다. 절망뿐이던 호숫가로 먼지를 일으키며 한 노인이 달려왔습니다. 바로 저의 아버지 차르치우다이였습니다. 아버지는 전하와 두 아들이 패배해 굶주리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대장간의 연장 대신 식량과 말을 챙겨 사지를 뚫고 오셨습니다. 아버지는 전하 앞에 무릎을 꿇고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내놓았습니다. 굶주림에 지쳐 쓰러져가던 우리에게 그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생명이었습니다. 전하께서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차르치우다이, 그대의 가문이 내 목숨을 또 한 번 구했구려. 내 결코 이 은혜를 잊지 않겠소. 발주나의 흙탕물은 우리를 죽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우리 19명을 강철보다 단단하게 담금질했습니다. 온 칸과 자무카 연합군이 우리가 죽었을 거라 믿으며 승전고를 울릴 때 우리는 그 흙탕물의 도끼로 칼날을 갈았습니다. 이듬해 우리는 그 도끼로 나이만의 4만 대군을 집어삼키게 됩니다. 바닥을 쳐본 자만이 하늘로 솟구칠 수 있다는 것을 저 스부타이는 발주나의 그 차가운 진흙 속에서 배웠습니다. 이제 그 맹세를 가슴에 품고 조언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보여줄 차례입니다.